우리 새시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하는 사람과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이 묵상은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되뇌어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깨달아지는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을 내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참으로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그것을 기도로 나아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보여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볼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고 목자로서 살아가 보면서 이 일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 다윗은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혹시나 악한 짐승이 이 양을 물어가지 않을까, 그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서 양을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지켜주실까, 나도 이렇게 양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하고 내 목자로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다윗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네요 라고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자기가 양들을 치고 나아갈 때에 항상 좋은 곳으로 양을 데려가지
위험하고 낭떠러지 이런 데 이유 없이 그런 데로 데려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꼴이 있는 곳, 풀이 많은 곳,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보고 그쪽을 향해서 양을 치러 가는 것이지 결코 위험하고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 나도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하러 굳이 힘들게 나한테 안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도중에 어떨 때는 험한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양을 치고 갈 때에 그 양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곳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런 마음으로 양을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에서 또 넘어야 될 산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의 언덕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과정을 넘어서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 내가 넘어가야 될 그러한 언덕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묵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넘어야 할 산을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힘든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또한 어떠한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속과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지금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그 보위망을 좁혀가며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내가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내가 도망을 치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들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험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거보다는 블레셋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에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몰골도 많이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야, 저거 다윗 아니냐?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놈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 다윗은 사실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가자마자 붙잡혀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왕 앞에서 미친놈처럼 행동을 하자.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벽에다가 손을 긁고 이제 오만 미친 짓은 그 앞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혹시나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친 척 한다고 목숨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블레셋 왕이 야 저거 미친놈 당장 죽여라 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고 완전히 미친놈처럼 보이니까 왜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당장 쫓아보내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쳐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서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지은 것이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윗이 시편을 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내가 좀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제일 먼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대체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이러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고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지금 굴에 혼자 숨어서 그 밤에 막 있을 때에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짜 묵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을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물었더라면 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위기를 네가 자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친 척하면서 살아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쌍한 다윗을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미친 척하면서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영원히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번에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다윗은 가정에서 그 어렸을 때에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제야 좀 살아볼 만하려고 할 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친 척하는 그러한 삶까지도 내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일인데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내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하지 못하고 내 삶을 제대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 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 놓고 결국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였는데 지금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경험을 직접 해봐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지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있는 음식을 씹지 않으면 정확한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입에만 넣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맛인지 사실 모릅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딱 입에만 넣고 씹지 않고 넣고만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뭐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씹고 또 씹으면 참으로 그게 맛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내가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오늘 다윗도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경험해보라.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너희들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혼자서 외로이 쓸쓸히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두신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묵상을 깊이 하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미운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보기 싫고 그냥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짐승들이 도로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로드킬 당해가지고 짐승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거 또 보고 싶다 막 이런 분 계시나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립니다. 아, 오늘 참 일진이 안 좋네 하면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악인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악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패했다 그럽니다. 썩은 시체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은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을 향하여 눈을 그 악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악인들을 진멸할 때, 그 악인들을 없이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해서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더 이상 이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를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마음으로 악인들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너무 사랑해서 바라보시고 악인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해서 예쁘다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고 하시면서 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비록 실수를 통해서 그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좋고, 하나님은 내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묵상의 힘을 기르시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한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뒤에 있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